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 안에 알려짐으로 하나님의 동선 길을 걷게 됩니다. 이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라는 경건 행위들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이 그 목적과 의도를 성도로 말미암아 만물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발화되지 않는다면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혼과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날마다 넘겨주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구원의 시작에 안주하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의도하는 바 그 충만함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을 알고 더 나아가 풍성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새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이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곧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가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어부들과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취하는 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어가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는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을 사도라 칭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피파송 의식에 묶인 예수 그리스도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12제자는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지근거리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하므로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일은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곧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는 나에게 구속, 속량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시작으로 발전해서 하늘의 일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아가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으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시기를 말하는데 악의 시기, 율법 아래 시기, 그리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금이라는 시기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기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사건이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 자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에 가담하여 주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는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서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릇은 머리가 아니고 몸이에요. 몸의 지체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합당하고 깨끗한 그릇들 안에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골로새서 3장 3절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새 26년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하게 다뤄지는 거죠. 저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세상을 구축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준비된 자들은 줄곧 말한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합당한 그릇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자도의 시작 곧 사람을 취하시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어는 반드시 내 영에 들려줘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본격화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제자도 신앙과 삶을 말합니다. 제자도 신앙과 삶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표,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망을
세상과 만물 가운데 증거하는 일입니다. 종교본산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학과 신앙으로부터 반발과 문매를 맞는 현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십자가를 배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전혀 다른 이해와 증거들은 분명 기존 유대교 중심의 전통과 규범에 역행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끝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며 파송받은 사도라는 것은 아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알아가야 하며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화되고 자라나야 되며 동시에 자신 안에 그것들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제자도 신앙과 삶은 말에 있지 않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실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은 제자도 신앙과 삶이라는 좁은 길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삶은 바른 가르침과 믿음을 요구하고 능력으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를 제자도 신앙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동선이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소망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비밀입니다. 성도는 오직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제 삶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과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택하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 이 하나님의 메신저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가르치신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합니다. 제자도 신앙은 오늘날 종교 본산지들의 규범이나 전통, 문화 안에 안주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에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알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하나님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열어 자원함으로 그리스도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구할 때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거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 12제자들의 파송과 이들의 사역으로 제자도 신앙과 삶이 오염되거나 그릇 이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숱한 사역들과 사역의 열매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도 신앙과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십자가의 비밀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밝힌 제자도는 24절을 읽으면 생명과 구원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육신의 생명, 혼의 생명, 아담적 생명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으로 구동되고 유지되고 발전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제자도는 분명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나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 진실을 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고백만이 제자도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9장 22절이 증거하는 바 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자신 안에 드러나고 경험됨으로써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제자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한낱 교육 훈련으로 종교본산지에서 패러디되는 현실은 부끄러운 죄악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은 그리스도를 따름 그 추종을 자기 목숨을 잃는 혼의 생명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기꺼이 내다버릴 수 있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전혀 다른 생명이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나고 자라나서 자신을 살릴 수 있으라는 증거, 이 증거는 무리들의 선택 그리고 공적 사역과 그 열매를 취한 12제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순환과 죽음을 거쳐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전혀 다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 안에 자라납니다. 이를 위하여 육신의 생명, 자아와 혼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는 결정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세상에서 사람들은 온 천하의 영광에 사로잡힙니다. 바벨론의 영광에 매료되어서 거기에서 자기를 급진적으로 부인하는 일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한 우리의 아담적 생명을 그리스도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셔서 장사됨으로 그리고 일어나는 부활로 자신의 생명의 실체로 드러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도 신앙과 삶은 이러한 큰 음녀 바벨론의 영광, 천하의 영광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라는 길로 인하여 인자의 영광,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은 23절과도 같은 그러나 다르게 표현되는 제자도를 말합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6절에 나와 내 말은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소망을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이를 부끄러워한다면 그 혼은, 그 생명은 영원히 부끄러움에 처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증거는 인자의 영광과 나라에 가담하려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기꺼이 기쁨으로 이 멍에를 지고 주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차지하는 분량, 그것은 입으로 말하는 신앙 고백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바란 요구는 그리스도를 아는 눈과 그의 말, 그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나 복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 음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